요즘 자기 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죠. 뭔가에 쫓기는 삶을 산다고들 얘기를 해요. 강박 들어보셨어요? 강박. 많은 사람들이 강박에 잡혀 있다 그러죠. 집착, 스트레스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질병들이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감기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왜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왜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생물학적 이유는 뇌신경의 전달 물질 이상 때문에 그렇답니다. 또 심리적으로는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또 사회적으로는 관계의 단절과 고립 때문이라 그러고요. 또 환경적으로는 스트레스, 외상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듣긴 들었는데 못 알아듣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뇌의 화학적 불균형 이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 다 따져보면 그거요.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알아주지를 않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답답한지, 내가 왜 힘든지. 누가 좀 만져주고 위로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는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 찾아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고립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스트레스 받고 외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 머리가 제정으로 살 수 있겠냐고요. 결국 다 그런 이유예요. 속상해 죽겠는데 내 속상함을 알아준 사람이 없어요. 속 터지게 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그 속을 달래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렇게 화가 쌓이고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그게 속에서 감당이 안 되면 그리 되는 거예요. 병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울증이 왜 걸린다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들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사야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울증 왜 걸린다고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다시 읽어볼게요. 2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 인생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병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인생을 의지하지 마. 그 호흡은 코에 있다. 생활 가치가 없다. 그런 사람이 날 몰라준다고 병든다는 게 성경적으로 말이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말이 돼요. 이런 인생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내 마음과 영이 병이 든다. 이게 우리 연약이고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시편 118편 8절로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대안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이 고관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야,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께 피해.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나를 몰라주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게 또 우리예요. 그런 우리들을 너 안 되겠다. 치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일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다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함께 어우러진 우리인데 그런 우리끼리 서로를 인정을 안 해요. 서로를 알아주질 않아요. 이것도 이상한 것이라.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그랬는데도 인생 때문에 힘든 게 우리이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인정치 않고 서로 닥보듯 하는 게 또 우리이고, 내 형제 자매가 마음 이상의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서 세워야 되잖아요. 사랑하라, 화목하라, 섬기라 그랬으니. 그래야 교회지. 그런데 교회 때문에 그 병이 더 심해져요.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람끼리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좀 해줘 이런 말을 못한다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신앙을 액세서리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 활동 아니라는 말이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걸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어 놓고 설명이 돼요? 딱 하나예요. 주권. 어떤 큰 교회인데 주차장이 넓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죠. 그런데 그 옆에, 교회 바로 옆에 공터가 큰 게 있어요. 엄청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공터이다 보니 거기다가 건물 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소만의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만저만해서 우리가 이걸 쓰고 싶은데 좀 대여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1년 52주 중에 51주는 쓰세요. 근데 딱 한 주는 비워두세요. 그랬대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해서 51주를 계약을 한 거죠. 한 주를 남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넓은 데 차를 댈 수 있게 해줬으니. 그래서 계속 차를 대다가 나중에는 스물스물 이런 생각이 나와요. 아니 51주를 대기했으면 52주도 대기하지. 그거 왜 한 줄 뺀 거야? 고마웠는데 나중에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한 주 때문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됐는데 요번 주는 못 되는 거예요. 딱 한 주인데 그 때문에 짜증나요. 어디다 대라고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야. 막 짜증을 내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당에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대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 감사하긴 한데 51주를 빌려주잖아요. 예. 근데 한 주를 뺐는데 여기가 뭐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더만 그냥 비워놓더만 왜 그 한 주를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 줄 알죠? 처음엔 배려해요. 나중엔 권리인 줄 알아요. 이게 우리예요. 처음에 배려로 오픈해서 차 대세요. 고맙잖아요. 나중에 차 빼라 그러면 화를 내요. 승질을 내요.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차 빼주시겠어요? 그러면 예. 짜증을 내고 와요. 감사였는데 감사가 나중에 배려가 권리가 돼버려요. 구제 먹기 힘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쌀을 갖다 줬대요. 옛날 얘기예요. 나중에 쌀 갖다 주다가 좀 바꿨나 봐요. 늦기도 하고. 나중에 찾아왔더래요. 왜 쌀 안 주냐고. 그리고 왜 쌀 주다가 밀가루 주냐고. 승질을 내더래요. 맡겨놓은 거예요. 배려예요. 섬김이에요. 그런 나중에는 권리가 돼요.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이게 우리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놨을까요? 딱 하나예요. 네 주인이 누군 줄 알라는 거예요. 이 에덴의 주인이 누군 줄 알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11조 왜 드려요? 다른 거 말하지 말자고요. 딱 하나예요. 주권이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게 11조인 거예요. 헌금은 왜 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건 다 주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을 기부했던 거예요.
내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아.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기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한 건 줄 알아? 우리들은 계산을 해요. 누가 11조 얼마 했다, 누가 얼마 했다. 많으면 많이 한 줄 알아요. 아니요. 남아있는 게 얼마냐. 이걸 보래요.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요. 너희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조가부는 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누가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 시각은 이래요. 남은 게 없는 사람. 뒤를 두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내 시간이에요? 내 목숨이에요? 내 재능이에요? 내 거예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시간, 네 생명, 네 건강, 네가 쌓아놓은 것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게 성경의 경고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부당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공병을 가져다 줬는데 5개 가져온 아이하고 10개 가져온 나하고 엿 크기가 똑같아요. 이거 미쳐요. 어린 나이에도 막 미쳐버리겠어요. 아저씨 쟨 5개고 난 10개인데 왜 엿 크기가 똑같아요? 최소한 저보다는 2배는 돼야 되잖아요. 그럼 아저씨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해요. 뭐 임마? 내 맘이다. 이거 탁탁탁 짜다닥탁탁 하면서 막 떼자 이렇게 딱 치면서 내 맘이다 임마. 지 맘이래요. 지 엿이래요. 지 엿. 자기 엿이니까 내가 지금이야 정찰자에 있고 사이즈 있잖아요. 지금 불공정을 말하고 뭐 좀 말하지만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네 학교에다가 여파 만들어 놓고 그냥 두들기다가 딱딱 잘라주는 거잖아요. 많이 자르면 많이 가져가고 조금 자르면 조금 가져가고. 어린 마음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엿장수 마음대로야. 에레미야서 18장에 보면 토기장의 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깨뜨려요. 왜 깨뜨릴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18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조건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흙이 토기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에 있어. 토기장이가 흙을 만들어 놓고 깨뜨리는 거 그거 지 맘이야. 마찬가지야. 너희는 내가 만들었어. 내가 네 주인이야. 네 인생 내가 이끌어가.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지지 마. 이게 인정돼야 주권이고 이게 인정돼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야. 에레미야서 18장 7절 이하를 계속 보면은요. 복을 주려고 했는데 악을 행해. 그럼 엎어버리겠대요. 채찍을 주려 했는데 돌이키네. 그럼 복 주겠대요. 누구 마음대로? 주권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마음대로. 로마서 9장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대요. 긍휼히 여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긍휼히 여긴데 이렇게 해야 불쌍히 여긴데 알면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길 자를 여기고 이렇게 여길 자를 여기겠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래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왕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완악한 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웠대요. 바로를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대요. 바로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고역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몸을 입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당신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럼 우린 뭔데? 당신 능력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던 거야? 애 낳으면 죽이는 법 만들어가지고 우리 다 죽였던 거야? 당신 영광 만들려고?
이렇게 출애굽했어. 그래서 나타난 게 뭔데? 홍해 가르고 뭐 한 건데? 당신 영광 받으려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열받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짜증나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당신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만 돌아갔던 얘기야. 얼마나 속이 상하냐고요. 이게 주권이에요. 야, 토기장애가 집 만들어 흙 빚어서 토기 만드는 거 하나는 천이 쓸 그릇, 하나 귀일 쓸 그릇. 그거 지 맘이지. 똑같아. 누가 항변하겠냐는 거예요. 이 관대가 바르게 정리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때마다 시마다 뭘 맡겨놓은 것처럼 내 생명 내 거 아니잖아요. 내 시간 내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주셨잖아요. 감사잖아요. 근데 왜 마치 내 거인 양 그 배려를 권리로 바꾸시냐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래요. 그랬더니 안 보내주겠대. 그래서 재앙을 쏟아부어요. 그래서야 가래. 그러다가 다시 또 안 보내주겠대. 이 짓을 10번을 해요. 가라. 못 가. 가라. 못 가. 10번을 해요. 그렇게 10번의 재앙,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보내줍니다. 그러더니 가라 해놓고 또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열받으니 쫓아와요. 죽이겠다고. 왜 이렇게 완악한 거예요, 이거? 바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퍼지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왜 그랬대? 왜 이렇게 힘들게 했대?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할 때 바로 같은 자로 택하여 쓰지 않고 섞여나온 우리 중에 하나겠지만 아무 볼품 없지만 그래도 은혜 받을 자로 세우니 감사하다. 이게 우리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럼 사실 말씀입니다. 누구든 긍휼히 여길 자가 되게 하고 누구는 완악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런 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마음 하나님 만들어 놓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 파는 게 사명이었다면 아무리 가룟 유다가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 만들어 놓고.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이에요.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다. 이게 인정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돼요. 이게 인정 안 되면 목회가 안 돼요. 아니,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 제가 태어났다면 저 축창 들었을 거예요. 그때 사회주의 이념에 물들었으면 저 총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존이라고 앉아있던 것들 다 찔렀을 거고 다 쐈을 거예요. 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이런 울분이 있어요. 어릴 때 원체 가난이 신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쟁 나게 해주세요. 북한에는 김일성 쳐들어와가지고 다 엎어주세요. 초등학교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남들은 다 준비물 행하는데 남만 못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선생이 세워놓고 또 야단을 쳐요. 미치겠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준비물 해달라고 그러면 맞긴 하지. 옥물도 어떻게 주겠어요. 남들 다 신발 신고 다니는데 쓰레빠. 양말 다 신네 겨울에도 맨발로. 속이 상한 거예요. 어리시더라도. 그래서 차라리 전쟁 났으면 좋겠다. 다 엎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목사가 됐어요. 전 그런 기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변화가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됐는데 변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나. 하나님 하시면 다 한다.
그러하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넌 내가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넌 내 거래요.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것이래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선악과였다는 거죠. 너는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말대로 살 것이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시작은 전부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책임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힘들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런 내 힘듦을 몰라줘. 내만 몰라줘. 그러니 병든대요. 이게 우리라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내 인생 누구의 것? 주의 것. 내게 있는 것 다 누구의 것? 주의 것. 그래서 주의 날을 구별하고 11조 구별하고 감사 구별하고 봉사 구별하고 이 중심이 있지 않냐면 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침에 아모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이게 우리 답이에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어서 그래요. 인생 찾지 말래요. 네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위에다가 내 마음 얹혀놓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위로하려고 삐대지 말라는 거예요. 답 없어요. 선배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사업을 한다고 기도 부탁을 했던 집사가 안 보이더래요. 전화를 했답니다.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사업을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려 하다 보니 갈 때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죄송하다고 일이 잘 마무리되면 그때 찾아뵙겠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받았는데 사업하다 보니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고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바빠서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믿음으로 받아라. 그 사업 잘 될 리도 없지만 잘 돼도 망한다. 그 사업 안 망하면 네가 망한다. 이게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전 그래요. 집사님 못 나왔네. 아, 목사님 바빠서. 아, 그래요? 그럼 기도할게요. 죄송해요, 목사님. 아예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전 그래요. 그래서 착한 목사예요. 좋은 목사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다가 주님 오셔서 그 형은 어디 갔냐? 사번에 바빠가지고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넌 뭐 했는데? 그러게요.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영혼 왜 잃어버렸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불을 받아도 훤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상식 때문에 목사라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 알아들 만한 사람인데 예의, 상식,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영혼을 죽여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게 무서워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이게 무서워야 돼요. 아마 그때 여러분 거기 있다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다고 돌았을 때 왜 이런 말 안 해줬어요? 이러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제외된다. 그때 왜 말 안 했어요?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말 못해요. 그런데 그 집사가 바로 뛰어왔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 목사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다. 그런 말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내 새끼니까 하지. 내 새끼 아니면 말 못해요. 남의 새끼한테는 절대 말 못해요. 내 새끼니까 하지. 엄마니까 하고 아버지니까 하지.
전 입으로 맨날 여러분 내 새끼라 그래요. 영적 부모라 그래요. 진짜 그런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착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행동하지 않나? 예의 바르고 상식적이고 근사하게 포장한. 이 집사가 그러더니 다 스톱시키겠다고. 그리고 다시 기도부터 시작하겠다고. 큰 교회 괜히 큰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중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찾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이에요.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써요. 부려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십수 명이 죽었답니다. 그때 주님이 저들이 죄가 많아서 저리 된 줄 아냐? 아니라고. 너도 그와 같이 일을 당할까 항상 두려워하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듯 내 삶 현장들이 무너지고 관계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벼락같이 그런 일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 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감당지 못할 힘든 일, 억울한 일, 분할 일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냐고 따질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 안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절감하고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 되는 거,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읽은 말씀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랍 호수에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요한복음 입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을 만나 줬어요. 그렇게 부활의 주를 만났는데 그 후에 베드로가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3절에 가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부활의 주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아주 희한한 짓을 골라가면서 하는 게 우리라니까. 우리 행동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요. 내가 해놓고도 내 머리를 쳐요. 이런 등신아 왜 이런 짓을 했냐고. 그럴 데 없어요. 뭔가 말해놓고 주담지 못하겠고 그냥 그러면 아 미안하다 실수했다면 될 텐데 그 말하기 싫어가지고 괜히 어거지 부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스스로도 반성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발등을 찍어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내가 한 행동을 나도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네가 한 행동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그걸 왜 이해하려고 들어요. 이해 못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일을 해놓고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저 사람 머릿속에 있는 일을 지가 한 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게 너구나. 그럴 때 그렇게 말하는 게 너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구나. 내 속으로 하는 내 새끼지만 이해가 돼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님, 그 다음에 나래요. 하나님 이해 못하겠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김일성보다 더 나쁜 하나님 이렇게 불렀대요. 너무 속이 상하니까. 남편 정도로 제 애들은 어리지 어떡하라고 이 여자 몸으로. 저한테는 어머니가 그렇고 큰딸한테는 제란다. 사모가 그런가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이해가 돼요. 가룟유다가 예수 판 것은 이해가 돼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간 제자들의 행동은 또 이해가 돼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면 말은 근사한데 감정적으로 들고 뜰 때는 엄청 많은데 내 마음처럼 내 말처럼 딱딱 떨어지게 살지는 못할 때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버려두지 않고 또 찾아두신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지.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또 찾아와 주셔서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꼭 나여야만 될 것처럼 오셔서
같이 하자. 손 내밀어 주는 그 주님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여기서 얘들아. 이 말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같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일로 와봐, 너. 이놈 자식 봐라, 이거. 우리 성도는 그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얘들아. 처음 쓰신 단어거든요. 당시 서민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썼던 단어랍니다. 미숙하고 아직 어린 아이들을 부를 때 쓴 단어래요. 얘들아, 아시는 거예요. 너 나 아니면 안 돼를. 주님이 하시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된 것 같지만 아니요. 고기 잡이는 전문가들이지만 그럼에도 밤새도록 잡은 고기가 없답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지려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나 아니면 안 돼.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랍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날 떠나면 말라져서 불에 던져진대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내가 할 땐 밤새도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한 번에도 그물을 들 수가 없어요. 한두 번 던졌겠어요. 근데 왜 밤새도록 던졌을 땐 한날에도 안 잡히던 고기가 그때 잡혔을까요? 그 자리가 네 자리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실수, 내 실패, 내 무너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이놈의 새끼가 너 이리 와봐. 이게 아니라 아직 내가 어리고 미숙한 걸 아시고 내 실수, 내 실패를 이미 아시고 그런 나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또 한 번 내 기회를 주시려고 또 한 번 끌어안으시려고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나중엔 너 근사해질 거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그 주님이에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세워지고 또 한 번 일어나 또 한 번 뛰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